쿠바 이야기 전에 한국 이야기 먼저 좀 할게요. 지금 8일 전에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쿠바에서 모든 사역이 끝난 토요일 오후에 들었어요.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어떤 생명도 죽음이 가벼운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이태원에 왜 갔냐? 할로윈 같은 사탄의 축제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 이게 벌써 그 다음날 한국 교회의 설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가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56명의 젊은이들이 한 번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것이 그 마음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점검해야 될 것은 그때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참사에는 먼저 애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나의 일로 여기면서, 그 다음에는 진짜 나의 일로 여기면서 함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런 어려움과 참사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건인데요. 이런 와중에 경북의 봉화 갱도에 갇혀있던 두 분은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해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에 좀 더 큰 가치를 두고 그렇게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쿠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쿠바에 4번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쿠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온갖 불이익과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과 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서 그런 그들을 보면서 제가 그들이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 그들은 지금도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티셔츠를 다 놓고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간 티셔츠를 놓고 와야 할 만큼 그런 것 하나라도 더 필요한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비추어 보자면 저는 그들에게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과 같은 거장의 모습이 느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복음을 돕는 그런 동역자의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보통의 경우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가진 복음도 그렇고 열정도 또 자원도 가지고 가서 나누어주고 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선교지에 갈 때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시에 베풀듯이 또는 가진 것을 주듯이 하는 거죠. 그런데 쿠바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영적 거장을 돕는 자리에 묵묵히 있다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생각이 실행에 옮겨졌다,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다 준 일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도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지속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야인 고린도로 내려갈 때에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 빌립보 사람들이 그를 2번이나 아마 도왔던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근처에 있을 때는 여러 번 도왔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갇혀있게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 너무 멀어서 빌립보 교회가 마음은 있었지만 돕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보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그 먼 곳인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도와준 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도왔다는 것보다는 왜 도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를요, 사람의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또 검증 없이 그저 한 번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의 말로 은혜 받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저는 그런 선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은혜가 사그러지는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사람이 바뀌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땅의 선교는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패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선교는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 작은 고백 속에 이미 품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것은 개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원해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를 돕거나 어떤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돕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속에 한번 짧게 지나갔던 감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궁핍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다. 어떤 환경에서 그는 많은 환경을 진짜 다 겪었고 그럴 때마다 그 환경에서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다 배웠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바울은 자신은 자족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돕는 일이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었고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은 자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복음에 그들의 역사가 같이 더해지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생명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헌신적 지도자였던 우리 기독교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큰 거인 같았던 바울이 나에게가 아니라 복음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자신의 현상을 도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 도움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의 생명이 살려지는 일에 그들이 사용됐던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너무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일에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 저는 쿠바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역을 다 마치고 쿠바의 교우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를 도왔던 분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불편한 것들을 살펴봐주고 몇 끼 식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커피를 리필을 해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같이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얼굴에서 제가 그들의 마음에서 느낀 마음이 뭐였냐면 참 오랫동안 사람을 그리워했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했다. 제가 그동안 4번 쿠바를 다녀오는 동안 쿠바 사람들은 정말 잘 어울리고 아무 곳에서나 인사 잘하고 친밀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텐션은 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친밀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우리가 정이 들었다는 것 외에 진한 안타까움이 느껴졌던 게 뭐냐면 우리의 방문 하나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왜 우리의 방문 하나가 그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쿠바에는 물자가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코로나라는 그 3년의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지난 허리케인이 지나면서요 근근히 버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휴지가 없어서 아껴 써야 되는데요, 휴게소에 가면 남자들은 안 주고요 여성들에게만, 제가 이렇게 봤어요. 휴게소 화장실을 들어갈 때 휴지를 2장씩 찢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휴지는 없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휴게소에는 커도, 그리고 웬만한 휴게소에는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마실 물이 아예 없어요. 휴게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물이 그냥 거기에서 유일하게 파는 게 커피입니다. 쓴 커피만 마시는 거죠. 계속. 저는 맛있지만 딴 분들은 좀 써서 하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씩 전기가 나갔어요. 우리가 온 다음서부터는 저녁에도 전기가 나갔대요. 우리가 있을 땐 낮 시간만 나갔는데 아침에 빵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2시간씩 줄을 서야 합니다. 빵 하나 사기 위해서 매일 2시간씩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것은 유일하게 모든 곳이 배급소였습니다. 배급소 외에는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의 줄은 1km씩, 2km씩 그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저녁에 줄을 서면 아침이 되어야 기름을 넣고 다시 일터로 갑니다. 해마다 제가 하바나 올드타운에 가면, 수도 올드타운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음악이 있었어요. 쿠바는 사람이 있고 음악이 있어야, 그래야지 그 올드 하바나의 그 정치와 어우러져서 활기가 있는 곳이고 문화가 보이는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즐기고 여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없어요. 황량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동안 있었던 교회인 관아바교와 장로교회의 담임이던 요엘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비전 트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1달간 준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다 우리가 새로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모아놓은 그 조금이 1달간 준비한 거래요. 물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사려면요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재료를 찔끔찔끔 사와요. 없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중단하고 또 다시 재료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안 놀거든요. 가서 하여튼 시간만 나면 모든 시간은 재료가 없으면 딴 일 찾고 딴 일 찾아서 계속 하게 돼요. 그 다음날 이어서 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겠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을 쌀, 오이, 콩, 이게 주식이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쉽게 구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1달간 배급도 모으고 이렇게 저렇게 모았대요. 숙소가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 침구들이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스탁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정성껏 안 되니 마음으로 손으로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섬김이 있었어요. 그만큼 없어요. 그렇게 근근히 버티는 시간을 3년을 보낸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몇 년 만에 멀리서 자신들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3년 만에 쿠바 전체에서 우리 교회 팀이 처음 간 거예요. 쿠바 전체 교회를 통틀어서. 그 교회가 아니라요. 그들이 마을에 활력을 넣어줘요. 그리고 그들이, 이거는 다녀온 사람들 공치사예요. 마음이 따뜻했기까지 했으니 헤어질 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떠나오는 저도 그리고 우리 팀도 같은 마음으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겉으로 드러난 쿠바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그런데 그들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사도 바울 같은 단단한 마음,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신자들의 모습이 너무 잘 보여요. 쿠바의 신자들에게서 제가 가장 깊게 느끼는 인상은 뭐냐면 그들은 사역을 해도 그렇고 신앙의 모습에도 그렇고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꾸밈이 없다는 것은 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신앙에 당당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일부러 우리가 너무 잘하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일, 어떻게 하면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애초에 없어요. 정말 순수한 모습 그대로만 말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엘키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이제 공항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1시간 정도 가졌는데, 그때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라는 그 말에 그분은 청소년기에 예수를 믿어서요, 교회를 지키기가 어렵던 그 시기에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냥 믿었대요. 음악 소리가 딴 데는 다 사라진 어려운 시기였는데 교회에만 음악 소리가 들려서 거기 가서 음악 듣다가 그냥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뭐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다니게 되었대요. 저는 그 사람의, 그 목사의 대답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는 거였어요. 쿠바에서 신앙을 가졌어요.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수없이 지나야 합니다. 스토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도 예전에는 이제 정말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도망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나중에 자신은 머물렀는데 동기들이 다 미국으로 갈 때 쿠바와 그 쿠바 교회들 그리고 신자들을 지키는 신앙적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건 그저 당연하게 지나가는 것이지 무슨 감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라고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 들렸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제게는 더 크게 감동으로 포장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로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쿠바의 교우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당당함이 있어요. 전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베베 꼬고 숨고 창피해하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요?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늘 그게 어디에 숨겨야만 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담담하고 당당해요. 주일 예배에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시간이 끝나면 감사 헌금 시간이 이어져요. 바로 감사 헌금을 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헌금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직접 성도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고 다음날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여러 사람이 정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아프다 낳은 가족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독일에서 온 한국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사의 조건들이 나와서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게 꾸미지 않는 진실한 감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정말 그렇게 감사를 내어놓는데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 팀이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당당함이에요. 제가 쿠바의 목회자들을 여러 번 만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말하라면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용될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늘 그래요. 그들이 제게 기도 부탁을 할 때는 늘 구원과 교회와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 제가 더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더 감동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입에 말리게 하는 그런 기도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진실해 보여서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선교지를 가거나 선교사님들이 오면 늘 기도 제목이 어디를 가려면 차가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다. 뭐를 세워야 합니다. 뭐를 지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우리는 물자가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저는 그 어려운 시기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겨우 한 가족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수십 년을 예배하고 그러지 않으면 한 주라도 빠지면 그 교회를 나라에서 가져갔거든요. 자신의 미래의 유익을 다 포기해야 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들에게서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않고 마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적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바울과 같은 담대하고 진실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그냥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보태는 것이었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같이 기도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인 같은 그 지역의 교회에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쿠바팀의 사역은 설교 후에 또다시 보고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의미만 마무리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거인 같은 쿠바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늘 어려움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족하는 그들의 삶에도 코로나의 그 깊은 위기는 삶을 더 어렵게 하고 굳게 닫힌 나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커도 누구라도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일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깨닫고 느껴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하고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그래서 묵묵히 그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건 그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에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함께하는 마음을 누리고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사모 이름이 오디예요. 이 오디 사모가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떠났으니까 주일 그 다음 주일 예배에서 말씀 이후에 헌금 시간에 같이 또 헌금을 놓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 시간에 말을 시작하다가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다. 온 마을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는 떠난 이후이니 우리가 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일 겁니다. 그러자 그 교회 교우들이 여기저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요. 그날 설교하셨던 우리가 섬기는 쿠바의 김성기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고 축도를 하셨는데
축도를 하면서 본인도 눈물이 흘러서 목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축도하면서 눈물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수요일 날 와서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 땅 관아박 교회, 관아박과 교회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선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별건가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진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누군가와 만난다면 저는 그게 선교의 일이고 복음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한 가장 선한 일을 꼽으라면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지만 기쁨 가운데 묵묵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노력했던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 섬김이 복음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의 섬김이 그 마을에 보이게 하셨고, 우리의 수고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저 그 마을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한국어로 울려 퍼지는 그 찬양만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말처럼 그게 그 땅의 사람들에게 잘한 일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건 비전 트립팀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마음 모은 우리 교회가 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실 때 언제라도 사용되어지는 복음의 일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한 사람 한 팀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으고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 모두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모두가 같은 감동을 느낄 수는 없어서 미안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무 애쓰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